녹음 30일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9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계속해서 7권을 잘 읽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내용들이 가끔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열정적인 연설일 때도 있고 또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부분도 있고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증언하시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읽으면서 저 자신의 신앙도 많이 돌아보게 되고 또 리딩을 듣는 분들도 본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이 책이 이 귀한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많이 퍼져서 단 한 사람의 형제, 단 한 사람의 자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 책을 꼭 읽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리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나의 신앙,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의 친구 요코이 우타오 군은 육합 잡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다. 나는 신학계가 동요하는 오늘날 신도가 서로 그 신앙에 관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즈음에 그가 분명하게 신앙을 고백한 것을 크게 기뻐하는 바이다. 나는 이런 글이 계속 종교계의 대가들에게서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종교 사상의 동요도 진정되며 신도끼리의 오해도 풀리게 될 것이다. 나 같은 자는 물론 요코이처럼 종교계에서 그리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도 않다. 나의 신앙이 뚜렷하고 안하고는 그 미치는 영향이 심히 적을 것이다. 그러나 나도 역시 그리스도의 한 신도라고 자처하는 이상은 나대로의 확신이 없지 않다. 따라서 지금 욕고의 전례를 본받아 그리고 그분의 권고에 따라 여기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자 하는 바이다. 세상의 많은 인사들 중에서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하여 나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나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을 얻게 된다면 나로서는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겠다. 나는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즈음에 나의 영혼의 내력을 대강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바울이 갈라디아인에게 글을 써 보내기를 형제들이여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점을 밝혀 두어야 하겠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았거나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라고 했다. 내가 기독교를 배운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기독교를 내게 가르쳐 준 사람은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다. 나는 삿포로에서 농학을 연구하던 중 뜻하지 않게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나는 친구들과 더불어 기독교 서적 수십 부를 기증받아서 이것을 연구한 것뿐이다. 훗가이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의 종교심을 길러준 것은 주로 산천초목과 바람, 달, 들짐승 등 모두 자연물이었다. 나는 박물관의 연구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만유의 하나님께 접근시켜 준 것은 참으로 훗가이도의 자연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도쿄에 온 이후 또는 미국에 재학 중 유명한 종교가에 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인사들이 나의 영혼에 미친 영향은 성서 한 권을 호주머니에 넣고 홀로 석수의 평야를 떠돌아다니며 또는 훗가이도의 해변에서 어부의 괴로움을 위로하면서 수산 동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얻은 보람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나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지명하라고 한다면 나는 첫째로 에머스트 대학의 교장 실리 선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의 인물 풍채에서 나의 이상적 기독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온유함은 그의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온유함은 나로 하여금 품격은 인간의 가치에 있어서 지식보다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하였다. 나는 실리 선생에게서 진정한 기독교적 군자, 즉 크리스천 젠틀맨을 발견하였다. 또한 내가 기독교 신자로서 세상 사람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나에게 커다란 감명을 준 사람은 유명한 백지 교육자 제임스 B. 리처드이다. 그는 유니테리언 교회의 신도지만 그의 박애, 열심, 자기 부정의 정신은 나로 하여금 그의 앞에서 초라함을 느끼게 하였다. 그 밖에 나의 스승으로 내가 은혜를 입은 분들이 많지만 여기에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행동으로 보여지고 자기 인격으로, 품위로, 생활에 자기 습관에 가장 많이 크리스찬이티를 적시고 있는 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노치무라 간도 선생님도 그 두 분이 다 무슨 대단한 이론가가 아니라 생활에서 이 크리스찬이티를 실천하신 분들이라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이 크리스찬이티,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에서 이렇게 향기가 퍼져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신학교에 다닌 것은 겨우 석 달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이란 것은 아직 배운 적이 없다. 또 신학에 대한 서적을 연구한 것도 극히 적다. 나의 신앙에 큰 유익을 끼친 역사적 인물을 들라고 하면 나는 첫째로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들지 않을 수 없다. 그의 고백, confession을 나는 여러 번 정독하였으며 오늘날도 나에게는 제2의 성서로서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루터의 사적을 연구하기를 특별히 즐겼다. 루터에 관한 전기 중에서 내 손에 들어온 것 치고 통독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기억한다. 특히 그의 갈라디아서 주해는 나에게 프로테스탄티즘의 기초를 가르쳐 주었다. 나는 존 번연의 언행기 및 철로 역정을 읽고 그의 영혼의 경력은 결코 공상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았다. 나는 크롬웰의 전기를 읽고 기독교가 애국심에 미치는 힘을 인식하였다. 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전기를 읽고 기독교 신자의 이상적인 생애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 그 밖에 헨리 마틴, 킬크 화이트, 데이빗 브레이너드 등은 늘 내가 선배로 우러르는 분들로서 그들의 언행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곤 했다. 내가 미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양육원, 정신병원, 그 밖의 자선사업기관들을 돌아보고 또한 조금이나마 여기에 종사하였던 것은 나에게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힘이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는 사회의 개량도 국가의 진보도 모두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올려놓으려면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확신을 품게 되었다. 나는 성서의 연구를 좋아한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성서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을 또 많이 보지 못했잖아요. 평생을. 일찍이 삿포로에서 친구 몇 사람과 함께 처음으로 그 책장을 들추어 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나의 좌우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성서다. 나는 천성이 실증을 잘 내며 늘 한 가지를 오래 손에 들고 연구할 힘이 부족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성서만은 아직 한 번도 내가 권태를 느껴본 적이 없다. 성서의 역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담화 및 역사상의 사실을 파악했으며 성서 가운데 시가에서는 나의 여러 가지 감정에 호소하는 고상한 즐거움을 얻었으며 예언서는 나로 하여금 일본을 진실로 사랑하게 했으며
복음서는 나의 죄를 깨달을 때에 달력하는 유일한 피신처가 되었고, 바울의 서가는 나의 신앙상의 교과서가 되었으며, 계시록은 세계 역사를 연구할 때의 지남철이 되어 주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에 있는 몇 억 권의 책 가운데서 나에게 단 한 권의 책만 선택하라고 말한다면, 나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제쳐놓고 라이프니츠의 변신론 데오디즈를 제쳐놓고 내가 늘 야마 도다마시의 복음이라고 애독하는 태평기를 제쳐두고 나는 낡고 낡은 성서를 택하겠다. 나는 아무 교회에도 관계가 없는 자다. 나는 일찍이 삿포로에 있는 오지마 세이갱, 이토 카즈다카, 우찌다 세이들과 함께 어느 교파에도 속하지 않은 순일본적 독립교회를 설립할 수 있는 영광을 차지했다. 나는 이들과 더불어 일본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하여는 일본인 자신이 그 책임을 떠맡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펴왔었다. 오늘날까지도 이 주장은 변함이 없다. 일본 사람의 사상에 알맞는 기독교는 일본인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과거에도 믿었으며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유형의 교회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나의 위치를 설정하지 않았지만 우리 10여 명의 청년들이 일찍이 이시가리 숲속에서 꿈꾸었던 이상적인 일본 교회는 머지않아 일본이 표면에 드러나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 신학에 관한 사견,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나는 신학을 연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상의 해석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이신 분임을 믿는다. 그리스도는 나의 숭배의 대상이며 나는 그리스도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몸과 영혼을 모두 바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실제자를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이를 향하여 이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말하는 바 사람, 즉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의 정의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가 숭배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즉 하나님이다. 성령. 성령은 나의 마음을 두드리며 나를 가르치며 위로하며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며 훈계하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인간은 각자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도 또한 이 죄 있는 인간의 마음에 직접 강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속에 찾아볼 수 있는 나 이외의 동력을 나는 역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바이다.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나의 병고를 어루만져 주시며 스승으로서 나에게 하나님과 우주에 대한 해석을 주시며 목자로서 나를 진리의 길을 거닐게 하신다. 내가 성령을 순종함은 곧 하나님을 순종함이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곧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웨스트민스터 신조에는 하나님에게는 3위의 페르소네가 있어서 각각 같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나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 3위의 페르소나는 동일체다라고 했다. 이 오묘한 신조에 대하여 만족할 만한 천리상의 주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지식으로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식상의 해석을 내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삼위일체설이 기독교회 역사상 오늘날까지 수많은 공격을 견디어낸 까닭은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유니테리언 교회 신도들의 이 교리에 대한 공격은 두 가지 점에 있다. 첫째, 우리들의 이성에 맞지 않으며, 둘째, 성서에 이 교리가 실려 있지 않다. 첫째 공격에 대하여서 나는 말하였다. 삼위일체 교리는 오늘날 우리들이 지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고 해서 도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버드 대학에 있으면서 유니테리언 신도 가운데 철학의 태도로 존경받고 있는 모 교수는 말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만족스러운 교리라고. 이를 우리의 이성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 whole being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할 때에는 삼위일체 교리만큼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교리는 달리 없을 것이다. 둘째 번 공격으로 늘 지적되는 본문, 즉 텍스트는 요한일서 5장 7절이다. 반박자는 말하기를 정통파가 늘 인용하는 이 1절은 성서 비평학자가 벌써 기각해버린 것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성서 가운데 달리 삼위일체설을 지지하는 본문은 없다고 한다. 나는 지금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 비평학의 문제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따라서 여기에 내가 늘 존경하는 유니테리언 교도 중 성서 비평학자로서 쟁쟁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에즈라 에보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나의 답변을 대신하고자 한다. 여기 영어가 있고 해석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No Christian doctrine or duty rests on those portions of the text which are affected by differences in the manuscripts. 기독교의 교리 및 의무는 성서의 원본 중 서로 다른 문구로 영향을 입는 것은 하나도 없다. Still, less is anything essential in Christianity touched by the various readings. 하물며 이런 읽기의 차이로 인해 기독교 중의 본질적인 것은 조금도 변동을 받지 않는다. They do, to be sure, affect the bearing of a few passages on the doctrine of the Trinity. 원본 중 문구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삼위일체설에 관한 성서 중 약간의 문구의 취지를 변경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but the truth or falsity of the doctrine by no means depends upon the reading of those passages. 이 설, 즉 삼위일체설이 진실한지 아닌지 이것은 결코 이런 차이가 있는 문구 때문인 것은 아니다. Anglo-American Bible Revision, page 9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니테리언조차도 그 문구 때문에 그 설이 진실하지 않은지를 막 변경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그 교수님이. 죄악설. 나는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이는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 아멘. 나는 철학자 라이프니츠와 더불어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 시조의 타락 기사는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가장 뚜렷하고 가장 신빙할 만한 기사로 생각한다. 나는 이른바 시조의 원죄라는 것을 믿는다. 곧 인류는 그 시조인 인류의 대표자 때에 벌써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임을 믿는다. 내가 믿는 바로는 기독교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도둑질, 간음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의 원인인 인류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독립한 것을 말한다. 창세기 3장 5절, 22절에서 24절 참조. 인간이 그 피조자, 즉 created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창조자, creator에게 의뢰하는 동안은 그 전 존재를 완성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독립해서는 안 될 자가 일조의 독립을 하자마자 마침내 그 지위를 상실하고
완전성에 금이 가고 말았다. 내가 보는 바로는 성서가 말하는 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즉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인류가 전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었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파고들면 나는 인류 시조의 원죄와 더불어 인심의 전적 타락설을 믿는다. 속죄설. 나는 이미 죄란 무엇인가를 말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크리에이터로부터 크리에이티드 된 자가 그 위치를 지키지 않은 그 죄, 그 죄가 그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속죄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류를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길임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달리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없음을 믿는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는 길은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에게서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죄의 근원, 즉 내가 하나님에게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시 창조주께로 돌아가게 하며 의뢰하게 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달리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째,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의인임을 알게 한다. 둘째, 나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며 죄를 슬퍼하게 한다. 셋째,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신케 한다. 이 점이 바로 유니테리언 교도가 늘 반박해 오는 논점이다. 곧 하나님이 만일 그의 아들을 용서하시고자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고난에 빠뜨릴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인간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함은 중세시대의 낡은 교리지 오늘날의 지식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설이라고. 그러나 반론을 펴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사람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성에는 하나님의 법률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의식이 있다. 즉 consciousness에 하나님의 법률은 변치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존재해 있는 거네요. 또는 아무리 사상을 짜내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의 심중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져 버리게 할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누스, 루터, 번연 같은 이들은 속죄설을 듣고 비로소 마음속에 안도감을 얻었으며 또 그때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신도가 이 속죄설을 들음으로 온몸을 그리스도께 바쳤으며 천신만고를 겪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 대한 은혜를 만분의 1도 갚지 못한 것을 한탄하게 하였던가. 기독교에서 속죄설을 빼어버리면 크로멜의 위대한 업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루터의 종교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리빙스턴의 아프리카 기행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아드니람 제드슨의 버마 전도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 있는 전도 사업도 그 대부분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존 하워드의 교도소 개량도 엘리자베스 프라이의 자선 사업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기독교의 속죄설이 없었다면 19세기 문명은 생명 없는 몸처럼 정신 없는 인간처럼 무디고 차가운 일종의 허식으로 화하고 말았을 것이다. 최근에 그 이태석 신부님, 한국에 지금 작년부터 부활이라는 영화로 구수한 감독이라는 분이 영화 제작하신 그 남수단의 톤즈라는 곳에서 거의 8년 9년을 섬기시다가 대장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영화를 좀 보게 되었어요. 이제 설명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는 저는 어떻게 영화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일부를 보아갔는데 그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정말 가난했는데 부산에서 그 어린이들을 섬긴
오스트리아 출신 신부님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그 신부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성당에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이제 그 캐톨릭 신도셨는데 어,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그분의 삶을 보고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그분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에게 그 가난한 수단의 톤즈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알았겠어요? 톤주라는 곳을 누군가에게서 소개를 받았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시작은 어려서 삶으로 자기 앞에서 인생을 불태운 오스트리아의 그 신부님, 또 그 영향을 받아서 본인이 의사가 되고 또 신부가 되어서 똑같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이태석 신부님,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갚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은혜의 표시로 그 그쪽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원해서 가서 그 48세로 돌아가신 그 이태석 신부님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 때문에 이 속죄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선명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종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깊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이 책 여기를 읽다 보니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인생을 바친 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태석 신부님 같은 분이 있었던 것에 굉장한 자부심이 생기면서 그것이 과연 크리스티아니티가 아니면 할 수 있었겠는가. 그냥 자신의 결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저 엄청 울었는데 정말 그 신부님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시는 게 힘들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을 다 했으니 천국에 와라, 그래서 그 젊은 나이 48세로 천국에 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여기를 읽다 보니 저에게 최근에 큰 감동을 준 그 울지마 톤즈 그리고 부활, 이 두 영화에 대한 그 이태석 신부님의 신앙인으로서의 실천, 이것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세론, 나는 영혼은 육체와 함께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님을 믿는다. 나는 또한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 이유는 첫째, 역사상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다. 둘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면 1800년 동안의 서양 역사를 풀 수가 없다. 셋째, 미래의 존재에 관한 나의 관념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상과 같다. 나는 영혼을 싸는 몸 없이 영혼만 존재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에 영혼이 받게 될 몸은 어떠한 질의 몸일 것이냐. 또한 유한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해서 무한한 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나는 전혀 모르는 바이며 또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내세가 존재한다는 관념은 종교상의 다른 관념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만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신앙이 가장 맑을 때, 가장 고상하게 된 때에 자연히 솟아오르는 관념인 것이다. 시인 워즈워드의 내세에 대한 설명,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내세의 소망, 정치가 비스마르크의 천국에 대한 즐거움,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의 본성이 갑작스레 알려주는 바다. 만일 이를 실험을 거치지 않은 그림자라고 간주해버리면 인간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사상은 모두 어리석은 사람의 꿈과 동일시 되고 말 것이다. 채텀 공은 말하기를 거인의 말은 가치 있는 논의라고 했다. 우리는 내세론을 주장함에 있어서 주로 이러한 논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성서. 나는 아까 이미 성서 애독자 중의 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였다. 성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라고 나는 믿는다. 나는 성서는 한마디 한 글자가 죄다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지는 않는다. 그 연대의 계산에 있어, 그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 그 인명의 이동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다는 것은 사실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나는 성서가 쓰여진 시대를 생각해 볼 때 그 착오가 지극히 적다는 데에 대해 늘 경탄에 마지 않는다. 창세기 기록과 지질학의 연구 결과와는 한마디 한마디가 죄다 부합된다고는 믿지 않지만 나는 기원전 적어도 400년 전에 창세기의 천지 개벽론, 즉 코스모고니네요. 아이고 어렵네. 코스모고니처럼 학적 이론에 부합되는 기록이 세상에 출현하였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천지 개벽론이 코스모고니라는 그 이론이 딱 있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주장인 줄 알았어요. 창조론은 크리스찬들의 주장이고 과학적으로는 그것을 그냥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400년 전에 창세기 천지 개벽론이라는 학적 이론에 부합되는 기록이 세상에 출현하였다. 이렇게 해서 딱 이론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네요. 그죠?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사 이게 이론에 있군 이렇게 이해할 뿐이고 그게 아마 과학자들이나 뭐 이 티올로지들 철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겠죠. 그 저의 무식이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게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서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라고 믿는 이유는 그 역사상 기록의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그 시가가 다른 문학보다 뛰어나 고상하고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라 창세기에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사상이 그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즉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우리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직접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며 또 이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분에게서 떠나 그분을 반역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무궁한 사랑이 성서 가운데 뚜렷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하여서는 논어에서 배울 수가 없고 대승경에서 배울 수도 없고 플라톤의 저작에서 배울 수도 없고 오직 성서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 성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한 가장 좋은 교과서이며 영혼학의 경전, 즉 클래식이다. 물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이외의 경전도 이를 논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의 이른바 비종교학자들에게 묻고 싶다. 바이블이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경전이 성서 이외에 또 달리 있는가 하고 나는 생물학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윈, 해켈에게 갈 것이다. 철학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휴me, 칸트에게 갈 것이다. 경제학을 연구하고자 할 때에는 와그너, 러셀에게 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을 때에는 나는 성서를 의지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비평하기 진보하더라도 다니엘서는 누가 쓴 책인가를 확정짓지 못한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의 저작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의 서간을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성서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조금도 덜해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나는 새 학설이 나올 때에는 충분히 그 논거로 삼는 이유를 검토하여 새 학설을 환영함과 동시에 옛 학설을 존경하며 그리고 앞서 나갈 줄도 알고 옛 것을 지키는 것도 잊지 않으려고 늘 힘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의 신앙을 고백해 왔으므로 독자는 나의 변명을 더 기다리지 않고도 나의 종교상의 위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니다. 유니테리언이 아니다. 유니버셜리스트가 아니다. 또한 깊이 탐구해 보면 장로교, 조합교회, 침례교회, 감독교회 등 어떤 교파의 신도도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암브로시우스, 성 아타나시우스 등이 주창한 카톨릭 교회에는 동의하는 사람이다. 칼빈의 경신론, 존 웨슬리의 박의 신학, 에드니람 제드슨의 전도주의, 제임스 B. 리처드의 자비심을 나는 모범으로 삼고자 하는 바이다. 그러나 만일 누가 나에게 어떤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는지를 묻는다면 나는 대답할 것이다. 그리스도 만국교회의 지부이며 일본국 자생교회에 속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어느 곳에 있는가는 내가 아직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다. 다만 밤낮으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길을 조차 힘써 정도를 거르려고 노력만 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언젠가 나를 평안한 나의 본향집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1891년 11월 육합 잡지. 그래서 이것은 그 2권에 나오죠. 나는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었는가. 그 중에 1885년 4월 6일자 일기를 참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설교 시간에 특별 강사가 오셔가지고 신앙 간증하는 것 같이 이렇게 딱 한 편을 딱 이렇게 읽고 나니까 마치 무슨 그 특별 예배에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리딩이었습니다. 사실은 더 읽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은 한 리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이 글의 짜임새가 너무 좋습니다. 시작해서 어느 부분들 일체 문제가 될 내용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을 딱 이렇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너무 우찌무라 선생님답고 이런 식으로 신앙을 간증하는 것, 이런 것을 준비해 두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서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준비해 두었다가 교제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언제나 우찌무라 간사 선생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한 구원, 누가 구원해 줄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알 것이냐, 삼위일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제나 본인의 확실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배워서 우리도 후배로서 제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이러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올 때 대담하게 간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다면 본인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본인의 간증을 한번 써보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